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를 살피고 귀를 기울이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편하게 살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일이 먼저 할 일입니다. 목회자라면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가족들을 어떻게 살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할까 하는 일이 먼저 할 일입니다. 교사라면 가르치는 일이 먼저여야 하고 가장이라면 가족을 살피고 보호하는 일이 먼저 할 일입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이미 18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지 않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가장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지요. 국민들이 전국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그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포로로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직무유기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하면 역풍을 맞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태만한 이 백성들은 우선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아주 잘 치장한 집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에 태만한 백성들은 그러나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짓고 꾸미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내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성찰하는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펴보라는 것은 네가 우선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선할 일을 잘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더 우선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정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것은 치우지 않고 늘 예배당 청소만 잘 하러 다닌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식구들 반찬은 대충 챙겨주면서 늘 주일날 교인들에게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에만 일주일 내내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선해야 할 일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께 선물 사드리는 일보다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에게 식사 한 끼 제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마땅히 해야 할 후원을 끊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먼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우선 먹고 살며 돈 버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다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사는 일은 완전히 무시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매달리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교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버려두었던 고향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물론 집도 지어야 하고 농사도 시작해야 하고 먹고 사는 일도 시작을 해야만 하지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런 일을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도 똑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을 위한 일과 교회를 위한 일에 대하여 적절한 조화와 시간 배치를 해서 모두를 열심히 같이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핑계로 가정 일에 등한시하거나 가정의 일을 핑계로 교회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직책에 따라서 분명히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통령을 한번 볼까요? 국민들이 윤석열 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힌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선진국으로서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고 외교와 안보를 잘해서 국민이 전쟁에 염려 없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일제의 침략으로 피해본 우리 국민을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북한과도 대화를 잘해서 서로가 소통하며 교류하고 전쟁에 염려 없이 평화롭게 같이 잘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방류하는 핵 폐수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을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가족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행하는 부인과 장모 등의 무지막지한 범죄를 방조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독들에 이어서 다시 남양주에도 같은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의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남양주에는 양평에서 밝혀진 땅의 2배가 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대통령 친구에게 이권을 줘서 운영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부인은 진작부터 대형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했고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장모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땅을 사두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기려는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라와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도 오히려 국가에 해를 끼치는 외교만 하면서 마치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듯이 매월 한 번씩 국가 돈을 펑펑 써가며 돌아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쓸 여행 경비만 666억 원이라고 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도 참 공교롭습니다. 어제도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뭘 하러 간 것일까요? 대통령이 하도 외국을 많이 가니까 언론사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가는데 기자를 동행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만 원씩이 드니 그것도 미칠 일이고 또 거기에 함께 가지 않으면 너네 언론사는 대통령을 반대해서 안 따라가는 것이냐 그래서 또 압수수색 받을 것 같고 이래저래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사우디는 뭐하러 갔을까요? 법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함에도 그런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대통령 취임 후에 정치 보복으로 나를 세며 모든 사정기관을 통해서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고 소수와 약자를 위한 모든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언론은 통제하고 자기 편 사람만 챙겨서 벼슬자리를 나눠주는 나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사법부는 독재자의 개가 되어서 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검찰과 경찰은 사냥개 노릇에 충실하느라 국민의 인권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도 서울 집회를 하는데요. 경찰이 대형 앰프를 설치한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우리 무대를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이 집회하는 음량이 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음량이 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데시벨을 초과했다고 외치는 그 마이크 소리에
정작 집회 무대에서 하는 소리가 다 막혀버린다. 그렇게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는데도 자리를 또 확보해 주지는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충실한 사냥개 노릇을 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따위에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는 제 할 일을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은 독재자에게 잘 보여서 한 번도 당선되려는 목적 외에 국민은 안중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대통령을 보면서 입은 옷이 참으로 멋지다고 거짓 찬양을 입에 달고 아부 경력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 국회의원은 다릅니까? 그들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다음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불의한 권력과 싸우지 않으려고 국민들이 물었더니 역풍 맞으면 다음 총선에서 질까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저것들이 당선되려고 하는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더러운 권력욕,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탄압받고 국민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쳐도 저것들에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벼슬자리 챙기는 것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그 부정한 재산들이 영원히 그의 것이 될까요? 장모가 사들인 땅에 고속도로를 휘어서 훔쳐가서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더러운 재산이 영원할까요? 정적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지만 그 권력은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아무리 길어도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를 찬양하고 그의 애완견이 되어 꼬리를 흔들면서 지키고 싶은 저들의 그 더러운 벼슬자리는 영원한 것일까요? 길어봐야 1, 2년, 2, 3년 아닙니까?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차지한 권력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긁어모은 그 많은 더러운 재산도 하나님께서 훅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지런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시선을 옮겨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일에 우선을 두고 있을까요? 목회자야말로 당연히 교회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할 중요한 일은 교인을 살피는 일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사로 세우는 것은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보살피는 그 양은 목자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진짜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으로부터 내 양 좀 맡아서 관리를 해줘 이렇게 위탁받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라면 그 양의 숫자가 얼마든 한 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10마리든 양의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시냇물을 찾아 먹이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늘 자기가 위탁받은 양떼와 함께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목자는 늘 한시도 양떼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목자가 수고하고 받는 대가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들은 거처할 집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추앙받거나 대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늘 소외되고 그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거나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러한 목자의 자세로 성도를 살피고 보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 목사는 집도 없어도 되고 돈도 안 줘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가를 받으면서도 이 목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진정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러한 목자의 자세로 성도를 살피고 보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자세로 목회하는 목사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부교역자 구하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대접받겠다는 생각이 고생하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에 버스 운전이나 하고 애들이나 가르치고 담임 목사 치닥거리나 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요즘 목회자의 가치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성장에 있습니다. 양떼를 살피는 일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많이 모아서 대접받기 위한 것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일이 아닌 양떼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부동산 재벌이 되어서 그것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많은 목사의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모은 것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하는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여받은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여받은 그 임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의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사수를 늘리네 어쩌네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자기 자식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반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를 보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의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과연, 야,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우리로 잘 고쳐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유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의사가 되어야 많은 돈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부여받은 의사의 임무를 가지고 그 자식은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의사가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에는 의사들이 없어서 병원이 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벌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진료과에는 의사가 넘쳐나서 오히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그 임무는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피고 만져줘야 하는 이유로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회사를 위한 것이고요. 목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죄송하지만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 이름 팔아서 영광을 얻고 권력을 누리고 더러운 재산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치인이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버리고 의사는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를 이용하고 직장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는 자기의 부축적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것들은 영원할까요? 그것들을 집에 들여놓는다고 창고에 쌓일까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다 한순간에 나라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정치인이든 목사와 기독교인이든 그 누구라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과 악행으로 얻은 권력과 부당한 재산은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 다 한순간에 나라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